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물이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나오겠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가 뉘엿뉘엿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자국을 되밟아 가면서 맴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해가 넘어가면서 저녁 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별을 보고 그는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렇게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되밟아가면서 맴돌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아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사상 그리고 철학, 세상의 쾌락적인 가치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불의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덴에 우상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종교와 문화의 본거지, 철학의 본거지가 바로 아덴이에요. 그리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덴에서는요,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아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탄생지가 바로 이 아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아덴에 건축되었고요. 신들을 기념하는 온갖 조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 안에 가득한 이러한 우상들을 보고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과 사입이 또 사상과 철학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분노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잘 분별하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지혜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덴은 특별히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 서양 철학의 발생지, 또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 바로 아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도시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도시였어요. 그들의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우상에 빠지는 무지함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습은 아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면서도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빌고 부족에 빠지고 또한 구슬을 보고 점을 보러 다닙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은 무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장 큰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의 지식이 조금은 부족해도, 세상의 지혜가 조금은 모자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이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 세워진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덴의 광장에서 헬라인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 광장에서 변론을 벌인 헬라인들 중에서는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언변이 좋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림과 핍박, 거절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말쟁이,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불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행함은 없고 말로만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말쟁이가 아님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도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복음대로 살아갔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행함은 없고 말로만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로만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자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진리라고 깨닫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장난이 아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매가 우상과 비진리, 타락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에 점점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인본주의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 잘못된 신간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느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인본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